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부터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몸으로 나타난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이 반응하고 우리 몸이 표현한다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악령이든 성령이든 우리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다스립니다.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른 것이겠죠. 반면에 악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성령도 악령도 실체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지우지 흔들고 우리를 조정합니다. 다스립니다. 영이 혼을 움직이고 혼이 몸을 움직입니다. 혼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즉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종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감정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래 친구도, 심지어 형제 자매도, 부부도, 부모 자식도,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미워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사는 것이 편하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잘 지키세요? 잠언 4장 23절, 16장 32절에도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아프다, 관계가 망가졌다, 뭐 때문에 속상하다, 뭐 일이 틀어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영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몸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든지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정신병, 뭐 마음의 병,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 신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생겼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8장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면서도 아직 왜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는 마음을 죽입니다. 나 자신을 죽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 속한 가족, 가정,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지역사회를 죽이고, 나라를 죽입니다. 뭐가? 죄가. 근데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혼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났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고 죄사함 받고 감격에 울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너무 좋았어. 날이면 날마다 울었어. 감사했어. 기뻤어. 감격했어. 초심입니다. 초심.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글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족이 다 교회 나오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썬데이는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일상이었어.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 교회 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 감격, 감사, 기쁨 이런 거 없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울이 초심일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그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미워하면서부터 악령이 임했고, 꼭 그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악령이 임했고 교만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웬만해서는 떠나시지 않는데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몸에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영이 몸에 주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성령은 일하실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생각을 움직이십니다.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1장 1절에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주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방 왕도 고레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 혼, 몸
삶의 순서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영 몰라, 나는 혼 그런 거 상관없어, 몸이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어떤 여인을 보았을 때 음욕이 일어날 때에 그냥 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면 짐승입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안경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혼, 마음, 감정, 생각이 질투, 분노, 열등감, 상처로 어두워지고 얼마든지 주님과 역행하는 말, 행동,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인데 말로만,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성령은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몸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본문에 사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몸의 눈에 보이는 형상처럼, 몸의 손으로 만져지는,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만 들리고 성령 받은 자만 보이고 성령 받은 자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몇 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나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어. 사무엘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아 니시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사울은 주위 사람들은 못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 일, 사역, 목회, 사소한 봉사라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과정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전도, 설교, 찬양인도, 아주 사소한 봉사까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몸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쳐? 음악에 소질 있어? 그래서 찬양인도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영어만 한다고 2세 유스 사역자가 된다든지 지식과 성실함만으로 목사가 된다든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인도 사역, 목회를 성령 없이 얼마든지 혼과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술 좋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일, 목회, 사역을 세상 일처럼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세상 일, 직장 일, 집안 일, 요리까지 주님의 일, 영적인 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 식당 일, 양재 일, 하나님이 내게 탤런트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감사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주의 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다. 관계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면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성령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 사역, 목회를 성령으로 안 하고 의무로 체면 때문에 한다면 그 안에는 기쁨도 감사도 열매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일을 기도든 봉사든 전도든 성령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몸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즈니스, 가족 방문, 전화 통화, 식사 대접,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얼마든지 매사에 주의 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영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활동합니다.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을 가만 놔두면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잡초가 여기저기 무성하더라고요. 뽑지 않으면 잔디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만 댕기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건드리고 찝쩍거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금방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 금방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오래전에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하품이 막 나오고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가위가 눌려가지고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신기에게도 몇 시간씩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파트 3층에 사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가서 열쇠를 꼽고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이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쌩쌩하게 들려오니까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럴 리는 없는데. 그리고 1층에 아마 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모일 때 이런 거. 그래서 내려가 봤다는 거야. 너무 쌩쌩하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었겠지요. 결국은 그날 집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잤는데 처음으로 가위 눌리지 않고 악령에 시달리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깊은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뒤에 성경 공부 첫 모임에 그분이 왔습니다. 시작하려는데 그분의 눈동자가 막 희한하게 막 번득번득거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흐느적거리면서 나 너무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영적인 그런 일이 그분의 몸에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떠나지만 마세요. 그냥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남아 있었고 결국은 성경 공부를 끝까지 남아서 졸업을 했습니다. 주의 영이 그분을 새롭게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새 영을 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된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매일 매순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겼나? 내 안에서 악령이 이겼나? 여러분은 몇 전, 몇 승, 몇 패이십니까? 백전, 백승이십니까? 백전, 백패이십니까? 내가 순간순간 성령으로 살고 있나? 내 몸이, 내 입이, 내 발걸음이, 내 손길이, 내 삶이 성령으로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내 마음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기쁜가? 긍정적인가? 감사한가?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성령이 그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악령이 그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인간관계, 언행심사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묵은 상처,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나, 분노, 비난, 비판, 불평, 원망, 탓, 책임전가, 부정적, 이런 것들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악령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수할 때 인정하는가? 온유한가? 잘 참는가? 자기의를 내세우나? 자기 자랑, 자기 의견을 계속 내세우고 고집 피우나? 감사가 있나?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불륜죄를,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간접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은폐하려고 거짓 꾸몄습니다. 생각, 마음, 의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혼이 피폐해지고 몸이 엉망이 되고 그랬을 때 결국 다윗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분명히 몸으로 지었는데, 분명히 우리의 아내와 몸을 섞으면서 몸으로 범죄했는데, 자기의 부하를 죽였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해갖고 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서 출발합니다.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생각, 마음, 의지가 악령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우리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에서 반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감사와 기쁨이 자꾸 솟아납니다. 몸도 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